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같이 먼저 이 말씀을 읽을까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교회죠. 첫 번째는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드리아,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로 사대 교회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표를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을 7가지 항목을 기억해 두시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 보신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묘사된 내용과 연결된 칭찬, 책망, 권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권면도 있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신다면 우리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같이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소개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죠? 예,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7 별을 쥐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유사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두 교회는 모두 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주변 환경,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대 교회는 처음 그 열정,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사대라는 도시는 과거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라고 그래요. 명성을 날리던. 그런데 지금은 그 이름도 그 명성도 다 사라지고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사대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명성은 보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예배소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7 별은 그 7 교회의 천사를 얘기하고 7 금초대는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금초대를 강조했는데 금초대가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는 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붙잡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뭘 강조해요? 7 영, 곧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이제 그 촛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위에다가 불을 붙여서 등잔을 이제 긋다가 올려서 심지에 불을 붙여와서 뭐 그 방안이든 그 촛대가 있는 주변을 밝히는 거죠. 환하게 밝히는 건데, 근데 그 촛대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촛대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밝히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밝히는 그 불을 성령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대 교회는 처음 가졌던 그 열정,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죠. 그냥 모습만으로는 그 교회처럼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뭘 강조합니까? 7 영, 곧 성령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사대 교회,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 혹은 단점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러니까 책망 혹은 칭찬, 권명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거의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죠. 여기서 아직 남아 있다라는 언급은 사대교회가 신실한 섬김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은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아직 생명은 갖고 있지만 완전한 행위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온전한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더 봉사를 하라거나 더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대교회를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여전히 많은 활동과 사역과 프로그램과 예배들이 존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왕성하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죽어가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대교회와 매우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는 7 영의 능력, 곧 이교적인 문화가 가득 찬 도시 안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간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깨어라, 또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었던 그 복음 진리를 기억해내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원래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다시 그들이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도 에베소 교회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2장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은 교회,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주어진 처방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 받았던 그 진리로 돌아가는 거, 처음 배웠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가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적 혹은 미래적 그리고 또 종말론적인 오심을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니까. 근데 현재적인 심판, 현재적인 그 오심을 얘기하는 거고 또 미래적인 오심, 그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미래적인 오심과 미래적인 심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최종적인 심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심판하실 거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최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이 말씀을 바르게 그 해석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4절을 보니까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사대교회만 보면 잘못 보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 이제 겉모습은 번드르한데 완전히 속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 받은 책망만 기억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대교회 안에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교 문화에 물들어 그들의 옷이 더럽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 남은 자들이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이런 자들에게 미래에 주어질 상급은 흰옷이라는 거예요. 흰옷이 주어진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한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휘어진 옷이 주어집니다. 7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경주를 달렸던 자들에게, 그 경주를 마쳤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휘어진 옷, 흰 옷이죠.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하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법적으로 얘기하면 증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역할이 흰옷을 받는 상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증언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옷을 희게 간직하고 지킨다,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죠?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그 종말론적인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대 교회에게 주신 종말론적인 약속이 뭔지를 볼까요? 자, 먼저 5절을 보면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성도들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또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들, 끝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흰옷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반복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흰옷을 상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쵸?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상급이 흰옷인데,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 흰옷을 상으로 받을 것이지만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육신으로 살 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흰옷이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많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흰옷을 입었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 너는 이제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죄를 짓건 너는 용서함 받았고, 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지워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강조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네가. 너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냐, 이기는 자냐,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한 자냐, 믿음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던 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죠. 그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고, 그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흰옷이 최종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약속은 신실한 성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 한 6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생명책은 비신자들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들과는 반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비신자들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 하나는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고, 그래서 그 책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그 죄로 인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 거고, 또 신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진정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이 어떤 이유로 책에서 지워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기는 자들. 방금도 말했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은.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생명책에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증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모른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 그렇죠? 어떤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간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최종적인 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를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잘못 가르쳤는데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확신을 넣지 마세요. 그건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생활을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시작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게 제자도잖아요. 제자도, discipleship.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그게 이기는 자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증언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 최후 심판,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그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을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게 슈브, 그러니까 회개잖아요. 가던 길을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 그런 일을 하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경고와 약속과 그 책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앞에서 나눈 부하들이야, 버가모, 그리고 4대 교회의 공통점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다 이교 문화와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교 문화와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우상숭배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기준들, 어떤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런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그것이 죽어가는 교회고 이미 4대 교회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지적돼서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이미 죽을 날이 이제 선고되어 있는 교회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려진 처방은 성령의 능력이고 이름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회복하는 거, 그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그 삶에서 돌이킬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촛대로서의 모습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방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4대 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떠오릅니다. 한때 굉장히 뜨겁고 열정 많았고 헌신 많았던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식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전히 많은 활동 프로그램, 예배, 사역들, 그것들을 돌리기에도 바쁘고 급급하지만 사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은 죽어 있는, 또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거의 치명타 역할을 한 게 코로나고 그 시간을 단축시킨 거를 코로나가 했지. 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이미 한국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고 또 붕괴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한 것뿐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수면 위로 그 부각시킨 거죠. 부상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것만 우리가 너무 몰입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겉모습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엄청난 예배당과 인원과 또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랑했죠.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거의 죽어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 나가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이제 6번째 교회죠. 6번째 교회를 살펴보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